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탄식의 기도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탄식의 기도에서 기쁨의 찬양으로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탄식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 또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앞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또 거기에 또 질병이 생기고 건강이 좀 약해지면 또 근심, 걱정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고 문제 없는 삶은 우리 삶 속에 하루도 없어요. 늘 크면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늘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는가, 염려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박국은 인생에 닥친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3장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 2, 3장의 구도가 간단히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에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난 앞에서, 이런 염려 앞에서, 이런 걱정 앞에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 탄식의 기도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질문입니다. 그래서 1장 읽어보면은 거기에 어찌하여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게 만듭니까?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뭔지 어찌하여 나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민,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서 그 질문에, 기도로 나타난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선지자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3장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1절에서 15절 말씀.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기도는 결국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언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뭔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할 때 그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우리가 참 약한 존재라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은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 좋은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빵 터지면 이게 아니지 하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시작한 기도가 확신으로 가고, 그 두려움에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은 심판의 선고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심판을 선고한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선지자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백성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이 뭡니까?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느끼는 그 절망감, 그 고통,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두 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인용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2절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부흥을 이 말씀을 기도한다면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막 확장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이 멸망당한, 이 심판당한 이 나라를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이 멀지 않게 하시고 빨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에요. 심판당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왕 심판하시는 걸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간구하오니 빨리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고 막 다 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주님 속히 부흥시켜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간증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던 그 간증들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닥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과거에도 내가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간구하니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간증을,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 번째, 바로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서, 민족의 멸망 앞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판 당하더라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빨리 고쳐 주십시오,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고, 그 선지자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기도의 근거가 약해져 버리면, 기도의 근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기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 가지 근거의
기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거, 심판당하는데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거, 심판당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대마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언약에 근거한 기도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독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출애굽 보면은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거룩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출애굽하시고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채권자고 하나님 우리의 채무자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줄 아무런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거 빼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무슨 권리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겠다,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비록 범죄했고, 내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수표지요. 부도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산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다도 아무것도 아니고, 강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서시면 땅이 진동하고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정말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충분히 된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호소합니다.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원수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이 강력한 이 전사처럼 강력한 장군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호소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활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공동체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중에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게 두려움 가운데서 멸망이 선포된 그 가운데서 기도 시작했는데 이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확실히 개입하신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이 개입하셨죠.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또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 개입의 목적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대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는 사건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역사의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고 쉽게 말하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개입 가운데서 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개입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쭉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십니까?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주어집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약속, 성취, 그 은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성경 세 구절 말씀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제 죽음의 형벌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에덴 동산에 도둑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들어온 건 도둑이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침입해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를 해라, 뭐 마약을 해라, 뭐를 해라, 이게 다 옆에서 막 충동질하고 부추기잖아요. 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가 그것을 부추기는데, 그 부추기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하면 다 패가 망신이에요. 패가 망신입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이 온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 공중곳에 잡은 싹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부닥치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러잖아요.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거기서 먹고 놀고 그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전투 가운데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약탈하는 그 가운데서 택한 자를 구원하고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아직까지 구원에 제외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 세 구절을 딱 깨면은 성경 전체가 다 깨진 거예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처럼 지금 선지자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멸망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섰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9절은 현실에 직면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회상하던 선지자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과거에도 은혜 베푸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또 눈을 딱 떠보니까 멸망이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현실은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던 선지자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16절에서 현실의 고통에 직면한 선지자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해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자가 떨리고 쉽게 말하면 뼈가 썩어 들어가고 이런 고통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죽음의 고통을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상태가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현실에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현실의 문제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두려움의 그 모든 고통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승리가 임박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선지자는 처참한 멸망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창자가 떨리고 막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입술이 떨리고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죽음의 그 고통을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마지막에 임종할 때 기쁨으로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다 떨고 그래서 사형 딱 이 집행하기 임박한 데 가면은 다 떨고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오래 되신 분들 보신 적 있죠? 떨고 있나 하고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 사형수와 사형이 딱 집행되는 그 순간에 다 쫄려가지고 떨고 있는 게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며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다 느끼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내 고민하고 고민스럽고 슬퍼하고 죽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래 부탁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절박하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정말 지금 죽게 되었다.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잖아요. 이게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에 당하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도의 감사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가 결론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영적인 전환점에는 예외 없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는 전환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박국이 기도하는 첫 번째 뭡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멸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그 모습도 똑같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두려움, 절망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전환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전환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는 첫 출발은, 기도 출발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각오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이 선지자가 경험한 이 전환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아들인 그 전환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각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심판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얘기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17절은 지금 심판을 당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을 당한 모습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흉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멸망입니다. 멸망당해가지고 완전 초토화되고 다 쓰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멸망의 상태가 바로 이제 17절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16절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17절에 이런 절망적인 고통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16절에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들음으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이런 지금 절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17절 때문에 16절에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이 고통 가운데서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냐면 18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17절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고통에서 18절에 있는 기쁨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는 것. 현실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라. 그래서 17절은 16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16절의 그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18절의 기쁨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 전환점이 17절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멸망을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멸망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멸망의 상태가 17절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7절에 이 비참한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산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17절에 절망적인 멸망, 심판,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변화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17절에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는 17절에 있는 멸망,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는 눈앞에 있는 그런 폐허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19절의 고백과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다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은혜 가운데서 19절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앞에서 구원한 게 다 회복이죠.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거기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이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서 기쁨으로 승화되었고 오늘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선지자의 두려움은 찬양의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현실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인간 이상도 없고 인간 이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이 답답한 문제, 우리도 이 현실의 답답함을 기도로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멸망의 답답함, 멸망의 두려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로 극복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들 기도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탄식이 기도로 변하고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